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놀라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구술하고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 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두루마리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로 태우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요시야 왕이라면 후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해 들려주어 그들도 함께 회개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게 했으며 최고 통치자로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율법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은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처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 우리야를 애굽까지 추격해 기어코 죽인 무서운 통치자였습니다. 또한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호와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불로 태움으로써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6절의 말씀처럼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과 아들 여호야김 왕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차이는 똑같은 가문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에는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반응을 보인 여호야김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에 반응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싫어했기에 그 말씀을 찢고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모든 말씀을 또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또다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왕궁에서 낭독됩니다. 왕은 궁전의 따뜻한 곳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정반대로 따뜻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의 귀에 거슬리자 그는 말씀을 아예 듣지 않게 됩니다. 그에게 말씀의 진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여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야김 왕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씀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산다는 것은 결국 죄를 따라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듣기 싫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라는 속담처럼 내게 쓰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함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몇몇 신하가 왕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교만으로, 오만함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드러운 귀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단단한 귀와 완고한 심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귀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구원의 길 앞에 있어도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만이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급기야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과 환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인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도록 명을 내렸지만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을 이상히 여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시험보다 더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른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사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계속 사람과 말씀을 통해 선포하실 것입니다. 패역하고 교만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여호야김 왕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처럼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그 시체가 버려져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따라 함께 말씀에 동일하게 반응했던 예루살렘 거민들도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뜨거운 숯을 우리 머리 위에 계속 쌓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이는 고집스레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이는 겸손히 말씀을 따라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돌이키십시오. 지체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말씀을 가볍게 여길 뿐 아니라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들까지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통해 안일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설 때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회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끄심을 믿으며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길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